에스더서 8편 이중성격자의 운명. 하만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다. 그날 밤에 얼마나 성대한 진수성찬이었든 간에 혹시 소화불량으로 잠이 안 왔을는지는 모르나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에스더서 6장 1절. 모든 밤 가운데 그 밤 모르드게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그 밤, 바로 그 밤에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왕은 옆으로 누웠다가 또 바로 누웠다. 왕은 이불을 걷었다가 또다시 덮었다. 왕은 양의 마리수를 세었다. 왕은 또 알파벳을 외웠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왕은 잠을 포기하고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시간 조절은 언제나 완전하였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그리고 달이 태양빛에 번쩍이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날이 새면 죽게 되어 있었지만 주님의 천사에 의하여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되고 감옥에서 구출되었다. 빌립이 광야에서 내시를 만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들을 달성하시는 섭리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읽는 가운데 어떤 말이 나왔던가.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에스더서 6장 2절. 왕은 이 순간 자기를 모살하려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구출해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 내용이 에스더서 2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왕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왕은 오래전에 그가 구출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사건이 잠 안 오는 이 밤에서만큼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왕이 이 사건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가 개입된 데 대해서는 간과해 버렸던 것이다. 즉 모르드게가 개입된 것은 암살 기도자들을 처단하는 일 때문에 가리워져 버렸다.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된 왕은 크게 놀랐다. 그리고 왕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때 왕의 신하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의 신하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더 추가하여 말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왕께서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께서는 다른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보답을 받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공언하면서도 다른 일에 마음이 빼앗겨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받았다는 그 중대한 사실은 2차적인 관심사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다가 보다 더 명확한 계시가 오는 일이 있다. 즉 십자가의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생생하게 보이는 때가 다가오는 일이 있다는 말이다. 이때의 불안한 혼이 과거에 구세주를 등한히 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구세주의 손과 발에 있는 상처를 보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영예를 구세주에게 베풀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당시 왕에게 주어졌던 대답이 왕에게 충격적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격적인 것이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그 대답 말이다. 왕은 심한 가책을 느끼고 또 그 일이 긴급하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했다. 그래서 왕은 그 중대한 책임을 맡겨서 이행토록 할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모형은 참으로 중대한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 뜰에 누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에스더서 6장 4절에서 5절. 왕이 모르드게에게 영예를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처형할 허락을 받으러 들어왔다.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배운 바 있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성령이 인간의 영 안에 깨우침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영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의 혼 안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혼을 상징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아직 하만의 사악함을 알지 못하였다. 이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납득이 갈 만큼 하만의 사악함을 드러내 보여주었지만 말이다. 왕은 아직도 하만의 성실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영예를 돌리는 그 일의 책임을 하만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에스더서 6장 6절. 하만은 자만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완전히 자기 중심이었다. 하만에게 있어서 왕이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하만은 자기 세력의 부식을 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만이 제안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의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
하만은 그 자신이 왕복을 화려하게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이 우레 같은 박수 갈채를 보내는 가운데 성중거리를 자랑스럽게 다니는 것을 상상했다.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일로 이런 일 이상으로 더 적절한 일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이런 놀라운 인정을 받는 가운데 모르드게를 뜰에 세워진 교수대에 매다는 일쯤이야 이미 결론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만은 생각했을 것이다. 하만은 왕이 찬송하는 그날에 대단원의 종막으로서 그의 대적의 목이 매달리는 것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에스더서 6장 10절. 이때 하만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싶다. 당신은 그렇지 아니한지. 그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 차 백지장처럼 창백했을 것이다. 하만은 조심스럽게 그의 감정을 조절해야 했을 것이다. 하만은 폭발하지 않았다. 하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현명하였다. 하만은 왕이 역대 일기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왕에게 무슨 일인가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만은 그가 그의 현재의 심정 그대로 왕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심히 위험한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성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육신은 심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때 하만에게는 자기 보존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하만은 생존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모르드게에게 영예를 돌리는 행동까지도 취할 각오를 하였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영예를 돌리고자 하는 가운데 하만의 봉사를 청한 것은 어떤 거짓된 태도에서가 아니었다. 왕은 단순히 하만의 성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역시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주 예수님에게 영예를 돌리기 위해 육신의 힘을 활용하는 일이 있다. 오늘날 당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 그 당시 왕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즉 사탄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육신은 오늘날도 당신과 동행한다. 육신은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모든 형태 가운데서 종사할 각오도 되어 있다. 육신은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종사할 각오를 한다는 것이다. 육신이 보기에도 그 활동이 그리스도에게 영예를 돌리는 활동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다. 육신은 찬양대석에서 찬양도 한다. 또 육신은 주일학교를 지휘하는 일도 하며 어떤 위원회의 모임을 주도하기도 한다. 또한 강단에서 설교도 하며 전도 집회를 주관하기도 하며 성경학교에 가기도 한다. 육신은 선교회 일터에 자원하기도 하며 이 밖에도 육신이 종사하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다. 만약에 그 모든 활동이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활동 자체는 아주 합당한 활동인 것이다. 만일 그 어떤 활동이 육신의 목을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육신은 그 활동에 종사할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육체로, 육신으로 마치려는 시도를 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에스더서 6장 11절. 하만은 이렇게 명령을 받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하만의 그와 같은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왕에게 전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같았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영예를 돌리려는 욕망이 너무나도 열렬했기 때문에 하만의 이중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이 아닌데도 지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정하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특별히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수단과 방법이 위주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활동에 아주 열성적이다. 이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수단과 방법이 위주가 된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좀 더 면밀히 분간해 보면 그런 활동은 육신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아직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나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잘 교육해야 한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 돌아왔다. 그러나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에스더서 6장 12절. 하만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그의 불평을 말하고 그의 치욕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하만의 탄식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당신이 매를 맞았다 라는 것이었다. 당신이 패배를 하였다 라는 말이다. 육체는 역경에 처하였을 때에 친구가 없으며 재난의 날에 위로받지 못한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서 6장 13절에서 14절. 재난이 임박했다는 하만의 친구들의 그 불안케 하는 예언이 아직도 그들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그 침울한 장소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왕의 내시들은 하만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데려가려고 서둘렀다. 시간은 하만을 돌보지 않았다. 상은 차려졌고 무대도 정해졌다. 하만의 마당에 세워져 있는 고가 50규빗 되는 우표수대에서는 밧줄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만의 마음속에는 운명에 대한 불길한 느낌이 있었다. 이중 성격자의 운명.